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달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까지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와 루디아 선교회가 오늘 오전 8시 반에 교회를 출발해서 산행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우리가 이미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다고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족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째 아들이고 또 몇 번째 아들이죠? 제 11남 요셉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정말 이스라엘 집이 흉년으로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요셉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사 Salvation History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한 아들이 있었는데 또 한 아들이 누굴까요? 또 한 아들이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 제4남인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4남과 제11남이 중요한 인물이 돼요. 나중에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될 때에도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바로 에브라임이 주된 북왕국의 집하고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남왕국 유다의 그야말로 국부와 같은 인물인데 전혀 그럴 인물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따지면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다 지파 아니에요? 유다 지파? 남왕국을 시작한 남왕국 이름 자체가 유다 아니에요? 바로 그 유다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해가 되질 않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이방 사람과 교유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서부터 떠나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가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2절에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유다가 이스라엘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딸, 가나안족 속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을 보고 취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나안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에서와 같아요. 에서가 가나안 딸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사에서 그가 열애가 되는, 낙오가 되는 시발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딸을 취하지 않고 저 멀리 밧단 아람 아버지 이삭의 고향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집에 태어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는 에서처럼 가나안 딸을 취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누가 되는 거죠? 학렬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촌수를 잘 따져보세요. 야곱의 이 유다에게 있어서 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삼촌, 큰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을 따르지 않고 에서처럼 가나안 딸을 취한 것이 유다 집안의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딸에게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그 아들들이 너무 망나니들이었어요. 너무 막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들을 좋지 않게 보셔서 그 장자 엘이 먼저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7절 말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목전에 엘이 너무 악해서 그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 유다는 자기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그러니까 엘이 아내를 취하겠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하는 그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한테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어가지고 조사한 그 형의 후사가 되게 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주선을 합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관계를 갖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 싶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정말 이러한
자세한 내밀한 이야기까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단 말이죠. 어떻게 형한테 자식을 잊게 하지 않으려고 이 오난이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 오난이 악한 행위를 보시고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들이 행한 것이 왜 그렇게 악한 것인가? 엘은 그 내용이 나오질 않고 그냥 악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난이 행위가 악한 것이 되는 이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왜 악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가 죽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극심한 이기심, 형한테 후사를 잊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땅에 설정을 한 그 오난의 악함, 그 극도의 이기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심판은 인류 역사의 종말로 떠밀려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이 땅 위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게 되자 이러다가는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겠다 싶어가지고 유다가 그 며느리에게 수절을 명하고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 유다 같은 사람이, 우리가 그 다음 9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 속에 유다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결국은 며느리와 통정을 하고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일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왜 요셉과 더불어 유다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셨는가? 더군다나 유다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도록 섭리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찾아주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유다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같은 인물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유다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야말로 허물진 인물이었던 유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였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 바로 자기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요셉 때문에 그 형들이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나중에 크게 당하죠. 그 과정 속에 인간적인 면에서 유다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드러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뜻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된 것이고, 유다 편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이게 뭡니까? 바로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나중에 회개합니다. 목숨 걸고 회개해요.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합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자기의 삶, 탐욕스럽게 살았던 자기의 삶,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했던 자기의 삶을 처절하리만큼 회개하죠. 회개하는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유다를 유다되게 변화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목전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야곱에게서도 있었고 그 아들 유다에게서도 있었고 그 유다의 아들들에게서도 있었던 그 죄성, 그 악한 행위가 내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뜻, 주권적인 선택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것인데, 내 편에서 유다처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4면입니다. 구약성경 904면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과 행위에 악한 것을 제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